전도서 9장입니다. 1절로 10절 말씀. 전도서 9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6쪽 전도서 9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지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을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진정한 감사가 뭔지 우리가 가정별로 또 가능하면 기관별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일의 첫 번째 감사주일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단 장식을 하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 오전까지만 이 강단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오후에 강정숙 권사님께서 또 다른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강단 장식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이렇게 강단 장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자녀들과 함께 꼭 오셔서 강단에 헌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받으어지는 모습이 무언지를 좀 배우는, 오히려 그 일확천금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보여주는 것이 더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아주 적은 것이든지 또 뭐 크고 작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으어지는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에 복되고 기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농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번 수확이 잘 되면 부자가 되겠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농부가 그렇게 이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요, 어느 해는
가뭄이 들어서 작물이 거의 자라지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농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수확물이 없겠네. 그랬더니 이 농부가 또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속에 오늘 말씀의 핵심과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모든 것이 우리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막 많이 열려서 야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겠으나 그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수확했을 때에 정작 아름답지 못하면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눈에 보여질 때는 너무나 흉물스럽고 흉작스럽고 이번에는 모든 것이 잘 안 됐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물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손 안에 들어와서 어떤 수익을 창조해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흉작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눈으로는 흉작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우리의 경험상으로, 그렇죠? 농부의 경험상으로 야 올해는 돈 못 벌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할 때 귤농사를 하잖아요. 제주도 교회는 대부분, 그렇죠? 귤농사를 하는데 그 해에 검정 전박이 그 병충해가 일기 시작했어요. 추수가 거의 가까워왔는데 목사님 큰일 났다고. 무슨 일입니까? 빨리 와 보시라고. 그런데 그 과수원 밑에 시커멓게 이런 벌레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귤들은 벌써 그것들이 먹고 이제 충이 생기고 별로 과일이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마을에 교회 중심으로 있는 마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한 거죠. 아이고 올해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때 교인들도 우리 교인이죠, 그죠? 교인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병충해로부터 이겨보려고 농약도 많이 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관리도 많이 하고 그런데 매일매일 갈 때마다 시커멓게 벌레들이 떨어져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포기하려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해에 흉작이 됐잖아요. 흉작이 되어지다 보니까 귤값이 청정부지로 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우리 교회의 귤밭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귤밭들보다 피해 사례가 조금 덜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좀 더 좋고 또 열매가 좀 더 맛있고 흉작이었지만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얼마나 농부들의 마음에서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귤값이 청정부지로 뛰었어요. 예년보다 수입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때에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어린이집을 새로 지었어요.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서 앞에 그 새마을 건거에 부채가 한 6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5년 상환으로 이것을 갚겠다 하고 장로님 6분이 보증을 서서 빚을 얻어가지고 어린이집을 짓고 잔디밭을 예쁘게 만들고 정자를 짓고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텐트도 치고 캠핑도 하고 이런 좋은 꿈을 꾸고 했죠.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교인들 이외에는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우리들도 몇 번 텐트 쳐놓고 고기도 구워 먹어봤지만 별로 실효성을 못 느끼거든요. 이제는 그냥 고기 구워 먹고 그늘막 치고 놀고 축구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뛰어놀고 환경 좋게 만들었죠. 그런데요,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 해에 흉작이 들었다고 하는 그 해에 추수를 하고 결산을 하고 11조를 하고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절기 예배를 끝나고 난 그 다음에 결산을 해서요 그 6억이라는 돈을 다 갚아요. 그 해에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그런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뭘 보고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거고 이 환난을 해결하실 거고 이 괴로움을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김정신 권사님 제주도 가셨던가요? 그때 가셨죠. 제주도에 가셔가지고 제가 섬겼던 교회 의기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어떻던가요? 예쁘고 그 뒤에 어린이집 보셨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잔디밭이 쫙 있죠. 예. 그 공사를 하고 어린이집을 짓고 유곡이라고 하는 부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흉작이 되어졌던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게 하셨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분들이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새마을 금고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것을 갚을 수 있었느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쁨으로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손으로 일궈서 무언가를 얻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죽음의 필연성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죽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 속에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어떤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아름다움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부귀와 영화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행복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인간 모두는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인생 보상,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주어진 우리의 시간들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충실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라는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전도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당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하게 불변하는 진리지요. 우리의 모든 것은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요. 그 다음은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면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면요. 이게 해결될 일일 것 같으세요? 힘들지요. 한 번, 두 번은 이겨낼 수 있지만 세 번, 네 번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가 강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고 나쁨은 우리가 무엇로 결정을 합니까? 결과물을 가지고. 그러죠?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졌을 때 야 나는 행복하다 나는 좋다 그렇게 그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 안 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것 또한 역시 부모의 마음이지요. 내일 수능고사를 치는데 우리 고3 아이들 얼마나 두근반 서근반 할까요? 그죠? 예. 여러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손들 중에 고3 수험생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만져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아이들이 평안함 가운데에서 이번 시험을 잘 치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즐거운 일이고 무엇이 행복한 일이고 무엇이 슬픈 일이고 무엇이 괴로운 일입니까? 뭘 가지고 판단하지요? 뭘 가지고 우리는 내일의 우리의 날이 행복할 거야 예측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매일과 같이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 맞아요. 땅에서 얻어지는 소산물을 먹고 사는 것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불변의 진리를 잊지 말고 살아야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확실성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그 불안한 존재들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슬픔이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맡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얼마나 개운합니까? 그죠? 그런데 왜 두려움이 찾아오고 왜 괴로움이 찾아오고 왜 슬픔이 찾아오지요?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단 1%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은 있으나 먼저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제가 세 번째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가 넘치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해답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죠? 또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떨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전전긍긍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삶의 모습들 속에서 안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막혀진 삶의 모습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안감,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능력자이시고 내 아버지신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겠죠. 왜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어딘가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빼앗겨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인 거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행복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감동과 감격과 우리의 삶의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행학습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없이는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지 않아요. 다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최 목사가 좋아하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참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에까지 떨어져서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범할 수 없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가 왕위에 올라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다스리는 그 왕국은 강성한 왕국이 되었잖아요. 물론 인생에 실패도 있었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길도 걸었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인생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연약한 존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를 지키셨어요. 그를 보호하셨어요. 생명이 주어지는 동안에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머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또한 땅에서 역사함을 받아서 땅에서 만들어지는 왜? 우리가 땅에 사는 존재니까 그렇죠?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손으로 일구고 우리의 삶으로 일구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결정적으로는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도래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삶의 본질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 기도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기억하자.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 보세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기쁨으로 살아드리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기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마지못해 아멘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아멘입니까? 행복하셨어요 진짜로?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함정을 파는 자도 있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담을 허는 자가 있고 뱀에 물리는 사람도 있고 돌들을 떠내는 자들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러 모양과 여러 형편과 여러 상황들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기쁨으로 먹고 주어진 일상을 감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삽니까? 오늘도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야 내가 오늘도 이 음식을 먹네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고 음식을 드셨어요? 응? 주어진 우리의 일상에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번이나 고백하셨어요?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오늘도 우리가 성전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모였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야 기쁘다 야 즐겁다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있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요? 왜 즐기지 못할까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행복을 왜 찾지 못할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과 분초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에 하나님을 뺏기고 환경에 하나님을 뺏기고 누군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주어진 시간들이 소중하고 내 주어진 상황들이 감사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기쁨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왜? 그냥 바쁘게 살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고 어제와 같이 우리가 습관과 같이 살면서 어제의 우리의 습관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습관의 모습들을 가지고 오늘 그대로 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그것이 기쁨이지 모르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감동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즐기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과 같이 되어지는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예배자로 사는 습관, 이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복을 깨끗하게 해라. 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복을 깨끗하게 하라는 건 뭐지요? 그만큼 내가 지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복들이 낡고 헐고 또 찌든 때가 묻고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나? 그죠?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라도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려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가꿀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명품을 막 치렁치렁 몸에 감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명품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치렁치렁 걸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명품 됩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명품이 아니면 아무리 명품이 막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명품이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내가 명품이 아닌데. 그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명품이 되어 있으면 무엇을 걸쳐도 그 걸친 것은 명품이 되는 거고, 무엇을 신어도 내가 신은 것은 명품이 되어지는 거고, 내가 입는 것이 어떤 옷이어도 그 옷은 명품이 되어지는 거고, 내가 들고 있는 핸드백이 어떤 메이커든지 그것은 명품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명품이니까. 아멘.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매일 거룩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거룩이니까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5장에서 이야기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12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120년이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참 우리가 그 속지 말아야 될 거짓말이 있죠. 그 거짓말이 뭡니까? 어른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이것은 속지 말아야 될 거짓말이잖아요. 빨리 죽을 이유도 없고 빨리 죽어서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대요. 빨리 죽고 싶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엊그제 우리 아버지하고 싸우셨는지 오늘 설교를 아마 들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행복하게 사셔야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하고 며칠만 살아봐라. 90이 가까우신 어머니가 90이 넘으신 아버지하고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와서 네 아버지하고 며칠만 살아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거짓말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할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너희도 받고 듣고 본바를 가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실천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그런 은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유에 있을 때 그것이 내 것인 것 같잖아요.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은행의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돈 아니거든요. 내가 그것을 쓸 때 내 돈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라,
그러셨어요. 나눠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일에 인색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를 지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지요. 가르침 속에 있지요. 그 가르침을 배우면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우뚝 서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죠. 주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라.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를 채우시겠다. 여러분,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이웃이 보이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고 그런 마음들이 들면 후회함이 생기지 않게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은 그 순간적으로 채우시거든요. 5년이 걸리든지 10년이 걸리든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때가 딱 이르러서 우리의 믿음과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너무 행복할 거예요. 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연약해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탄식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이거는 테스트거든요. 하나님은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그 테스트는 뭐죠? 레벨업,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그릇을 크게끔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이 똑같은 하나님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죠. 하나님도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뭐라? 레벨업, 우리의 어떤 단계를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옮겨 가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축복의 그 단위도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미약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그 미약한 신앙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만한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면 이만한 그릇에 물을 담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적으로 쏟아지는데 이 그릇이 이만큼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그릇은 많은 것을 담고 싶어도 요만큼밖에 못 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릇이 이만큼 커져 보세요. 큰 대야만큼 커져 보세요. 항아리만큼 커져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요. 계속적으로 부어져요. 그런데 그릇을 이만큼밖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만큼밖에 못 담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만큼밖에 안 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밖에 안 되냐고. 그런데 이렇게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큰 그릇에 담아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또 원망하는 거죠. 왜?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지금 차별하십니까?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 분들 계세요? 네? 누구는 왜 주고 나는 왜 안 줍니까? 이렇게 한번 탄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향기가 고개를 젓고 있어요.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이 올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부족해서입니다. 내가 나약해서입니다. 내가 고집을 피워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에서 그 참기 어려운 고통들이 참 많지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 물질로 인한 고통,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고통, 자녀들의 고통,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고집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빨리 인정하는 순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거고, 하나님은 방법을 찾게 해주실 거고, 하나님은 치유의 광선을 발하실 거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또 더해 주셨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깨달음과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으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고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뭘까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선물이 우리의 하루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루를 누리면서 마무리를 지을 때에 여러분, 그런 성화의 모습 보셨죠? 들에서 농사를 짓던 어떤 노 부부가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 어떤 모습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러죠? 그 성화 한번 보셨잖아요.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피곤한 그런 모습일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의 조건보다 다른 것들을 너무나 찾고 있어요. 안 되는 것, 또 왜 힘든 것, 왜 괴로운 것, 왜 이런 걸 안 해주시냐고, 왜 이런 걸 안 들어주시냐고, 왜 해결해 주시지 않냐고.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쳐다보면, 거꾸로 우리가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떨까요?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손으로 세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잠들기 전에 안 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써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반대로 이렇게 안 된 것들이 있는 반면에 잘 된 것들은 많겠죠. 그렇죠? 그럼 또 잘 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즐거웠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교회를 왔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안기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맨날 저 녀석들이 하는 이야기, 목사님 집에 빨리 가지 마세요. 함께 놀고 싶다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놀고 싶대요. 그러면서 오늘 여전도에 모이나요? 여전도에 모이는데 이선미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같이 모임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향기한테, 향기야, 목사님은 여전도 회원이 아니야. 그랬더니 이선미 집사님이 거짓말했다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선미 집사님 거짓말했다고. 목사님은 여전도 회원이 아니라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교회를 오면 안아주는 아이들이 있죠. 목사님 집에 가지 마세요, 빨리 가지 마세요, 함께 놀자고 하는 애들이 있죠. 목사를 사랑해주는 애들이 있죠. 저 멀리서 손을 펴고 달라드는 애들이 있어요. 안아달라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어른들은 그런 모습들이 없으니까 안 행복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손 좀 펴시고, 오시면 안아도 좀 주시고, 토닥토닥도 좀 해주시고, 좀 그래 보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사는 길은 바로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내 음식을 즐거이 먹는 것.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잖아요.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져가는 멋진 아름다운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들이 또 한 번 마음을 내려놓고,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과 거짓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많은 것들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쓰러지고 넘어짐과 자빠짐 그 뒤에
많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다시금 살아남과 역사하심의 역사들을 또 펼쳐놓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우리는 낙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게 해 주실 때에 깨닫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답을 찾아 살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선포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김현주 집사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의술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만지시면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과정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찾고 우리 연철 집사와 우리 현주 집사님 힘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림받으어지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결정하셨을 겁니다. 이미 결정하시고 그것들을 준비하시면서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실 줄로 믿사오니 이 어려움의 과정을 잘 통과하는 축복의 딸과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더 멋진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박중희 성도님 수술하고 치료함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부러진 팔이 정상적으로 잘 아물고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되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마음을 돌이켜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 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지고 가정들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복되어지는 출발점 되게 하옵소서. 윤석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몸속에 타고르는 염증의 덩어리들을 녹여주시고 그 시작점을 말려주셔서 우리 윤석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그것들을 선포하며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루리의 갑상선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아소 사모님 출산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몸속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음받아지는 귀한 역사 경험하게 하셔서 주의 길을 갈 때에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종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수호가 아직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가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하시고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이제 그 인큐베이터를 박차고 세상으로 나와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사오니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밤에 김숙자 집사님 힘든 싸움 중에 있습니다. 또 일반 병실로 이제 옮겨왔다 하는데 수술하지 않고도 잘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권사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왜 이렇게 아픔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의 종이 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종이 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민경이가 유학을 준비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도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준비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다 가능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필 집사님, 신선영 집사님 가정에도 평안함이 있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관이가 골프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동계 훈련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들 지켜주시고 잘 훈련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몸이 반응하게 하시고 손끝에 예리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더하시고 기술을 주시며 아버지 담대함을 주셔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테스트에 잘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 하태현 집사님, 추현 집사님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순간들 다 잊혀지는 환희와 감동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세워지고 첫 번째의 감사절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감사절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러나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며 헤아려 보며 하나님 앞에 드림받으여지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여 이제 우리가 준비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멋진 출발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마무리 잘하고 잠자리에 누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때에 내일 아침의 시작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